네, 그 TV를 보다 보면 동물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인상 깊게 본 게 있었는데, 그 학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버림받은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학대받아서 버림받은 강아지가 이제 굶주림과 또 상처에 시달리면서 아주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 보신 적 있죠? 막 털은 이렇게 떡이지고 굶주려가지고 배는 정말 홀쭉하고, 근데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받았으니까, 학대받아서 이제 버림받았으니까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막 적개심을 품고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 그 사람들이 뭐 도와주려고 가도 도망을 가고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고 그런 장면들 보셨죠? 봤습니까? 예, 대답하라 했죠. 예, 구조대가 출동해서 그 강아지를 구하려고 하지만 강아지는 이제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자꾸만 도망가고 으르렁거리고 사람들을 물려고 합니다. 결국 구조대가 강아지를 유혹해서, 음식이나 이런 걸로 유혹해서 이제 생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해주죠. 근데 처음에는 이 강아지가 주인에게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주인이 이제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또 그러면 이제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다가 다른 친구 강아지들하고 막 즐겁게 뛰놀고 건강해져 있는 그런 모습. 옛날 모습은 정말 얘가 그 개였어? 이 개가 이렇게 비싼 개였어? 이런 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그런 TV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강아지는 또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혀를 내밀어서 막 손등을 핥기도 하고 얼굴을 부비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강아지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설명하는 영생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이 설명하는 이 영생이 그런 구원받은 구출된 강아지와 강아지의 삶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아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불쌍한 강아지가 구원을 받으려면 학대받아서 유기된 상태, 버려진 상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즉 강아지가 옛날에 살고 있던 옛 세상을 벗어나야 합니다. 옛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도망치면 희망이 없습니다. 구출하러 온 사람들에게 붙잡혀 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가정을 만나야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대받아 버림받은 이 강아지는 강아지로서의 삶을 잃어버렸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강아지는 강아지로서 사랑받는 그 존재로서의 강아지의 모습은 이제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죠? 이걸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불쌍한 강아지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서 사랑받고 또 주인을 핥고 막 이렇게 알죠? 강아지들이 막 사랑하면 막 부비고 막 댐비고 발을 막 긁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랑받고 사는 것, 이것처럼 영생이란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과거의 옛 질서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영생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새로운 가족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영생입니다. 그냥 죽지 못해 질기게 오래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삶이 지옥이에요. 죽음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삶, 그게 지옥이에요. 천국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삶, 그 사랑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새로운 가족,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영생을 누릴 그 새로운 가족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침례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을 보시면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침례를 주셨다. 예, 성경에는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침례예요? 그 밑에 보면 침례라고 번역해야 돼요. 원래는 침례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니까 침례라는 말을 씁니다. 뭐 이단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유대 지방으로 떠나 그랬는데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예루살렘도 유대 지방 안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했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떠나 유대 지역으로 가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 변방으로 가셔서 이제 침례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이 땅에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다른 사복음서들과 다르게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이었다고 요한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는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침례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원래 이 침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거듭날 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 할례 대신 받는 게 침례였어요. 할례적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적 침례.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고자 했을 때 그들은 자신이 살았던 이방 세계를 버리고 유대 사회로, 유대 공동체로 들어왔어요. 그때 이루어졌던 게 침례였어요. 또 침례 또 언제 줬냐 하면 쿰난 공동체 알죠? 쿰난 공동체, 에세네파. 이 쿰난 공동체는 자기들끼리 분리되어서 살아갔거든요. 동굴 파서 그 안에서 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쿰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1년 동안 수련 과정을 거쳤어요. 1년 동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그들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뜻을 같이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면 침례를 줬어요. 그 쿰난 공동체의 그 마을에는 항상 정결례를 행하는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욕탕에서 정결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쿰난 공동체로 들어오면 흰옷을, 새 흰옷을 주고 검소하게 살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침례라는 것은 어떤 한 공동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는 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 준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침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이 뭐였습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잖아요. 그럼 침례 요한이 준 침례는 뭐였냐 하면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에게로 그 사람들을 보내는 사역이 바로 침례 요한이 해야 했던 그런 사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했듯이, 또 침례를 받아야 했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요한은 침례를 요구했습니다. 마치 쿰난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구되었던 침례처럼 요한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한이 베푸는 침례를 받고 요한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온 세상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불러 모아서 이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럼 요한에게 침례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했을까요? 성경의 예언대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 거죠.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의 오심을 환영하고 그 메시아가 저분이 메시아야 이렇게 안내하는, 인도하는 그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쿰난 세례 침례 요한의 공동체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명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메시아이신 예수께로 가게 하는 것. 그죠? 그것이 침례 요한의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보면 그들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를 베풀었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왜 침례를 베풀었을까요? 침례 요한은 또 침례를 베풀고 있고 예수님도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경쟁하는 건가요? 경쟁하는 건가요? 예수님의 침례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예, 그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죠. 4장 1절을 보십시오. 4장 1절을 보면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수께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뭐가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께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그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로 살겠다.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그죠? 그게 이제 예수께 침례를 받는, 나는 이제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예수님과 함께 당신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침례를 받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 예수님께 침례를 받는 사람은 이제 예수를 따라 예수와 함께 예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쿰난 공동체.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뭐 했어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것으로 먹고 살면서 그 동굴에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관계도 끊고 그렇게 아주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의 침례가 시작됐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쿰난 공동체의 삶을 버리고 어디로 가야지?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왔어요. 메시아가 와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어요. 침례를 받고 자기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쿰난 공동체에서 몸담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그 옛 질서를 버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께로 가서 예수의 계명을 따라 예수의 질서를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시행함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날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시행하고 사람들이 회개하면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회개시키자.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게 하자.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살았던 바리새인들도 메시아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자신의 옛 질서를 버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께로 가야 했단 말이에요. 마카베오 가문이 일으켰던 그 혁명과도 같은 혁명을 꿈꾸면서 살았던 열심당원들도 이제는 자신들의 칼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했어요. 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인 진리를 추구함으로 자유로운 삶을 꿈꾸었던 그리스인과 로마 사람들도 자신들이 목표로 삼고 추구해왔던 이성적인 삶, 그 자유로운 삶을 버리고 메시아이신 예수께로 돌아와 복종하며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양이 떴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 희미하고 몽롱하게 타오르던 촛불을 끄고 예수께로 나와 예수님의 진리에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들이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인들이 추구했던 진리가 하늘로부터, 그들이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로고스를 추구했어요. 로고스, 진리. 그들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그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그 진리 대신 분께서, 그 말씀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몸으로, 그 진리가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양인들이 그토록 발견하기를 갈망했던 그 도가 삶으로, 생명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그 진리, 그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왔던 그 나라가, 그 생명이, 모든 사람들이 살고자 했던 그 진리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와서 침례를 받아라. 내 제자가 되라. 내 말을 들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속해 있었던 옛 세계를 떠나 예수께서 창조하시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라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침례가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으로 메시아와 함께 왔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추구해왔던 그 진리가 이 세상으로 돌입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고 침례를 받고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길을 걷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으로 침노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고 예수를 따르라는 이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셨죠. 침례는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많지만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셨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옛 질서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쿰난 사람들은 쿰난 공동체에서 자신은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 쿰난 공동체에서 자신은 주목받는 사람이었고, 그 쿰난 공동체의 어떤 질서들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 거였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쿰난 공동체 질서를 버려야 돼요. 바리새인들도 알세네파도 또 열심당원들도 그리스인들도 로마인들도 동양인들도 자신들이 옛 세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옛 질서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질서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럼 메시아가 왔으면 요한이 이제 침례 그만 줘야지. 그죠? 침례 그만 주고 예수님한테 가야지. 예수님 제자가 돼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아니면 침례를 그만두고 저리로 가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요한의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요한이 주는 침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방금 제자들과 함께 침례를 주기 시작하셨죠. 그죠? 그런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이미 유대 사회에서 거물이었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의 이야기는 요한을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주목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자신의 영향력으로 요한에게 침례받은 사람들에게 저분이 메시아라고, 그죠? 그 제자들이 침례를 주고 제자들이 많이 생기면 그들을 예수께로 가라고, 아직도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하고 예수님을 지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게 요한의 마음이었어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옛 질서, 마지막 옛 질서를 상징하는 인물로 쇠하여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은 마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만 들어가고 모세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했기 때문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옛 질서를 상징하는, 마지막 옛 질서를 상징하는 침례 요한은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서 자기 역할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제자들보다 침례 요한이 2인자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신과 함께 그 옛 질서, 선지자들의 옛 질서, 구약의 질서, 그게 메시아를 대망했던 그 옛 질서는 자신과 함께 끝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영향력, 그에게 남은 그 마지막 영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하려고 합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의 논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 논쟁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논쟁이었는지는 안 나타나. 그래서 몰라. 그죠? 추측해 보자면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너희는 왜 유대인에게 침례를 주느냐? 이것일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오려면 침례 받는 거, 할례 대신 침례 받는 거, 그거 이해된다. 너희들은 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에게 또 침례를 주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걸로 이제 아마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논쟁이 붙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아니, 저기 예수가 메시아라, 너희들이 저 예수가 메시아라며,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침례 주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 저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쟁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이 당시는 보면 쿰난 공동체도 그렇고 정결 규례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했느냐? 이 사람들은 모두가 옛 질서에 목매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미 메시아의 새로운 질서가 왔으면 정결 규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 이렇게 환원시켜주는, 환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침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예, 어떤 말입니까? 우리의 세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와 예수 공동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보다 예수의 제자가 더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요한 아십니까? 그도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가서 저렇게 자신의 세례를 주는 것은 상도덕이에요. 이건 영업방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런 불만인 거예요. 그런 불만. 왜 그렇습니까? 그죠?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할 때 우리는 위기감과 질투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논쟁의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논쟁이 메시아께서 오셨다면 바로 무의미한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옛 질서에 목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옛 질서 속에서, 즉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침례 요한이 유대의 이스라엘의 별처럼 떠오를 때 그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그 공동체에서, 그 옛 질서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옛 질서 속에서 존재감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옛 세상 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침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세계가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에 위기감을 느끼고 떠오르는 메시아 운동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요한 공동체의 목적이 뭡니까? 메시아께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을 가진 공동체였지만 그들은 그들의 세력과 그들의 인정받음과 그들의 어떤 영향력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옛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달리 요한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요한은 정말 대인배입니다.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진짜 이 사람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위대한 인물. 보통 이렇게 이럴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비교의식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비교의식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교의식은 본성이기도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또 잘 활용하면 성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예, 저는 이제 제가 비교의식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이제 김기현 목사님이십니다. 예. 이분을 만나면 나는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책 써야지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요즘 재신 간사님을 보면 나도 운동해서 살을 빼야 되겠다. 이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건강한 비교의식입니다. 그러나 이 비교의식이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으로 바뀔 때 쟤보다 내가 우월해.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열등의식으로 바뀔 때 그때 타락하는 겁니다. 이 비교의식이 질투와 배제로 나타날 때 그때 나쁜 것이 됩니다. 이 비교의식이 혐오와 거부, 그래서 있잖아요. 뭐 나보다 잘생긴 놈 다 죽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혐오와 거부로 나타날 때 그때 이것은 나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제 책 광야에 이제 김기현 목사님이 추천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 추천사가 처음 이제 왔을 때 읽어보고 약간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내 책을 안 읽고 쓴 티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서 다시 이 추천사를 읽는데 이건 내 인생 최고의 찬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내 강의실에 들어온 학생이었으나 어느덧 친구가 되고 인격과 사역에 관한 한 내 스승이 된 사람이 김유복 목사다. 그 까닭은 단 하나다. 광야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남이 만든 공식과 길을 따르기보다 대구에서 청년들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몸으로 살아내고 교회를 세우고 증언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글을 쓰고 책을 짓고 그것과 내 삶 사이에 괴리감이 깊은 나는 삶을 살고 글로 완성하는 글을 질투하지 않는다. 다만 본받고 싶을 뿐. 네, 뭐 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김기현 목사님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받고 싶을 뿐입니다. 예. 비교의식이 우리를 질투와 배제로 변질하려고 할 때, 열등감으로 우리를 우겨 넣으려고 할 때 우리는 요한에게 배워야 됩니다. 요한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요한은 우리가 비교의식, 그것 때문에 질투, 그리고 열등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이 땅에서 그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세력이 약해지고 예수님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뜻이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할 일이지 그것을 질투하고 왜 저렇게 왜 나는 열심히 일해도 이렇게 우리는 안 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했는데도 내 인생은 불행한 것 같고 왜 저 사람의 인생은 저렇게 행복해집니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성실하게 살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많은 것들을 받고 나는 뼈 빠지게 신앙생활하고 쇠 빠지게 일하는데 왜 저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리고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캠퍼스 때 열심히 외모만 꾸몄 하나님 나라 운동 이런 거 안 하고 우리는 맨날 디피행 간도 화장도 못 하고 맨날 앞에 앉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살았는데 맨날 자기 꾸미고 했더니 의사한테 시집까지 잘 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 이런 걸 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뭘 생각하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가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받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뜻에 따라 살면 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인간의 관점, 옛질서 속에서 누가 잘 되고 잘 안 되고 판단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리더로 세우셨어요. 있죠? 그럼 우리 마음은 그가 리더라는 사실에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그리고 시키면 하지도 않으면서 시키면 하지도 않으면서 있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책도 덜 읽은 것 같은 사람이 리더를 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 사람 리더가 되면 안 되는 사람 아니야? 그럼 자기가 될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 리더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리더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옛 질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옛 본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리더로, 나의 리더로 세우셨다면 우리는 뭘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투표해서 세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배우셔야죠. 그곳에서 뭘 배우든지 그의 지식만이 아닐 거예요. 어쩌면 내가 복종하는 법, 내가 순종하는 법, 겸손 이런 것들을 배울 수도 있어요.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거나 그와 같은 성과를 낼 사람이 아닌데 열매가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겁니다. 다만 거짓 교사는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 교사. 하나님이 거짓 교사를 세우시는 이유는 심판을 위해서예요. 거짓 교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사람들을 다 그 거짓 교사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번의 그런 어떤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그러니까 누가 리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잖아요. 누가 막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이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그 스승의 사명에 동참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어떤 말입니까?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야. 요한에게 침례받아 오른 사람들이 침례를 주고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은 저 예수께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서 침례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세요. 그렇게 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다. 침례 요한은 제자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게 집중할 뿐입니다. 그죠? 자기를 향한 사명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아시죠? 별이 된 그대인가? 하여튼 다니엘서 강해도 쓰시고 룻기도 쓰신 조영민 목사님, 조영민 목사님 교회에 제가 설교하러 가거든요. 여러분, 목사 그런 사람인데 왜 감동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경이를 인도하러 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며칠 설교를 하려고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틀인가 3일인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또 물어보기도 그분들은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을 텐데 다시 물어보면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찾았어요. 나눔교 홈페이지를 찾아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주보가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보를 딱 보니까 3일이구나. 그래서 수요일부터 금요일 알고 나오려고 하는데 매주마다 재정을 보고하더라고요. 매주마다. 그래서 재정 보고를 이렇게 읽는데 처음에는 합계만 봤거든요. 합계 한 달치인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한 주 헌금이 우리 교회 한 달 헌금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내가 알기로 그 교회, 우리 교회랑 규모가 비슷한데, 서울 사람들 역시 월급을 많이 받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질투심이 폭발할 뻔했습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제게는 그 나눔 교회 한 달치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돈이 필요 없는 사역을 계속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없어도 꾸준히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있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나는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살면 돼요. 저랑 같이 동력했던 간사님들 중에 한 분은 대구에서 가장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로 담임으로 청빙돼서 가셨습니다. 아시죠? 예, 그 청빙돼서 가셨습니다. 저를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시던 목사님이셨는데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로 가셨습니다. 네, 문화유산을 가진 교회로 가셨습니다. 또 어떤 간사님은 제가 키워서 간사를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존경받는 교회 담임으로 가셨습니다. 규모도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교회로 가셨습니다. 제가 키우는 후배들이 지금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로 막 담임으로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제가 부러워할까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있잖아요. 어느 분이 2억을 헌금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방회에서 나눔을 하는데 어떤 한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이 교회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얘기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통장에 2억이 꽂혔대요. 와, 왜 나는? 우리 교회는 정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예. 정말 어떻게 20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시일반 코 묻은 돈 이런 거 모아가지고 싹싹 끌어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고 다음 세대 일으키고 사람 세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 정말 있잖아요. 어떤 교회들 보면 막 공원을 품고 저희 지방에도 골산이 제일 큰 공원 바로 옆에 누가 땅을 희사한 거예요. 땅을 희사해가지고 거기다가 22층짜리 빌딩을 올리고, 예, 한 6층을 교회로 쓰고 나머지는 다 그 오피스텔로 다 분양을 해. 그래가지고 가보면 와 대박 이런 소리가 진짜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대박 이런 소리가. 그리고 이분이 거의 매주 공사 진행 현황을 막 사진으로 올려요. 나가볼까? 꼴배기 싫어.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많은 열매들을 주시고 그래서 그래도 행복한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인문학도 정말 잘하시고 멋져요. 사람이 진짜 멋져요. 이분은 자켓을 하나를 입으면 영화 배우 같아요. 예, 진짜 모자를 하나 써도 좀 멋이 나고요. 저는 자켓을 입으면 뭘 입어도 안 어울려요. 뭘 입어도 안 어울려. 모자 나는 왜 노가다 같을까? 왜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을까? 그분을 보면 진짜 영국 신사 같아요. 게다가 정말 얼마나 멋진 사람이죠. 음악이 흘러나오면 누가 어떤 연주자가 무슨 곡을 노래한 거라고 이 다 아시는 그걸로 아내를 꼬셔서 결혼까지 하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연세가 꽤 되셨는데 교회로 청빙을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교육 전사님처럼 이렇게 적은 페이 가지고 정말 살고 계시거든요. 한 번씩 이제 그 힘든 마음을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은 네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네 나이 때 얼마나 갈 만한 데를 갔느냐, 그것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정해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주어진 그 조건 속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수고했다. 고맙다. 네 상이 크다.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에 따라 살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열심히 산 나에게는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열심히 살지도 않은 저 사람에게는 저런 삶을 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 사람의 사명과 나의 사명은 달라요. 옆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내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가, 충실히 걷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음을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고 메시아가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고 있어. 그러면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신부를 차지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 신랑 친구가 누구냐 하면 있잖아요. 신랑 친구는 신부 집에 일찍 가가지고 여흥을 막 돋구는 사람이에요. 기대감을 막 주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일주일 정도를 잔치하면서 지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랑이 오기 전에 신랑을 소개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신랑 친구가 가는 거예요. 요즘에 결혼식에도 친구들이 사회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것처럼 이 신랑 친구는 신랑이 오기 전에 이 신랑 멋진 신랑입니다. 정말 신부 시집 잘 가는 겁니다. 얼마나 의리 있는 친구인지 모릅니다.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분위기를 막 띄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이 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신랑에게 신부를 내어주죠. 그 신부를 내어줘야 돼, 그죠? 신부는 신랑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거기서 막 연회의 주인공이 됐다고 해서 그 분위기를 띄웠다고 해서 신부를 자기가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신랑이 왔어요. 그러면 신부에게 자기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그 친구를 소개했다는 것,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마음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마음이 막 감동이 있거든요. 특별히 교회에서 오랫동안 저 속색이고 했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그럴 때는 눈물이 난다니까요. 눈물이 얘가 이렇게 컸나 이럴 정도로. 다음 주에 이제 허민이 결혼하는데 내가 울 것 같아요, 진짜. 아이고 이 새끼가 그래서 내가 울 것 같다니까. 그때 강양숙 간사도 불러야 되고 다 불러야 되는데 사실, 그죠? 경희 간사님도 그때 이 친구 정말 참 잘 컸거든요. 얼마나 멋지게 컸는지 몰라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 그런 마음. 침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분께서 그분의 그 계획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침례 요한은 기뻤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잘 되고 잘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질투할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단체, 다른 교회, 다른 소그룹, 다른 숲, 다른 사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을 벌였던 인물이나 또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옛 질서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 질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알 수 없었어요. 깨달지 못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옛 질서 속에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야. 그 옛 질서 속에서 자기는 주목받아야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제 나이 몇이게요? 57이에요, 57. 3년 뒤면 환갑이에요, 환갑. 옛날에 환갑. 진짜 끔찍하다. 환갑이라니까.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보니까 벌써 40이다 이래. 와, 청년이네, 이제 시작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나이가 40이에요. 40 청년입니다. 이제 곧 60대예요 제가. 예. 이제 요거는 있잖아요, 지금 잠정적인 제 생각, 잠정적인. 그때가 또 바꾼다고 또 뭐라 하지 마세요. 예, 저는 자주 바뀌니까. 제 지금 생각은 그래요. 내가 나이가 60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설교를 절반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나이가 인성 간사님이 45이 되거든요.
그죠? 45이면 자기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때문에 지금 이제 주눅 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번 설교하고 뭐 그러잖아요. 제가 60이 되면 저는 설교를 절반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리더 모임 때 설교를 절반 또 할 거예요. 네, 65이 되잖아요. 그럼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설교하고 3주 동안은 놀 겁니다. 책 쓰고 놀고 사람들 만나고 맛있는 거 헤매기고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다닐 겁니다. 그리고 세신자들이 오면 제가 다 맡아가지고 제가 양육할 겁니다. 그리고 리더들 또 사역자를 키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가 훈련하고 키울 겁니다. 뭐 설교가 줄어든다고 사역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점점 여러분들에게서 잊혀져 갈 것이 벌써 잊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 지우자. 지금부터 지워도 훈련해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마음을 여러분이 지우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서서히 제가 지워져야 돼요. 제가 지워져 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죠? 근데 이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 조직 이런 데 보면 자기 회장할 때는 막 그렇게 열심히 해요. 대표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해요. 뭐 자기 숲지기 할 때는 목숨을 걸고 해요. 그리고 막 사람들 지각하고 막 지각하지 마라 그러고 막 야! 이래놓고는 딱 끝나잖아요. 그럼 끝이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잘 지워지는 법. 자신의 역할이 자리가 바뀔 때에는 그 변화된 자리를 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그걸 못 배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퇴 목사, 담임 목사, 자기가 세워놓고도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교회 깨지고, 그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잘 지워져 가야 돼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나이가 들잖아요. 앞으로 나이가 들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제 때에 따라서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아기를 낳고 했을 때 리더를 쉬어야 될 때 있잖아요. 리더를 잠시 쉬어야 될 때 확실히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면서 정정하게 그 위치에 사람들 힘들게 하고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재건축 하다 보면 알박기 하는 친구들이 알박기 꼭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그 마음 뭐라 그러죠? 노욕 같은 게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잘 지워지는 법. 이건 진짜 여러분이 지금 위치에서 내가 멤버면 멤버로서의 역할, 그죠? 내가 순종해야 되는 위치면 순종해야 되는 위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셔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이게 잘 지워지지를 않아. 지워지려고 하지를 않아. 잘 지워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끝까지 그러니까 막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 조모 목사님, 이분이 진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일으키고 가난한 성도를 그렇게 부자 만들고 해서 딱 그때 하나님 불러가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영웅이 됐겠습니까? 전 세계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 그죠? 근데 지금은 외국 가서도 옛날에 막 다른 교회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외국에 가잖아요. 그럼 용기조 아니야, 용기조. 그 한국 사람 이름은 알지. 우리가 만나봤나 뭐. 여러분 외국에 가면 BTS 아냐고 다 물어보거든요.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면 BTS 아냐고. BTS 우리 알긴 알지만 뭐 만나본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근데 지금 외국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용기조. 마무리가 안 좋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내 젊은 시절의 영웅 김진홍 목사님, 이런 분들 진짜 영웅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잘 늙어가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탁 얹고 잘 늙자. 잘 늙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늙어가지고 꼰대 되고 늙지도 않은데 꼰대 노릇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자기 자신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법, 섬기는 법, 또 세우는 법, 세워주는 법, 이런 걸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자리죠. 하나님이 주신 자리. 그렇게 안 믿습니까? 하나님 주신 자리.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배워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옛 질서를 버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질서로 나아와야 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가 믿을 만한가?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 그죠? 아니 나의 옛 질서,
내가 속해 있었던 그 옛 질서를 버리고 나왔는데, 다 버리고 왔는데 믿을만 하지 못해, 신뢰할 만하지 못해. 그럼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3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전하시는데 우리의 옛 질서를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 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 보시면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추론이나 추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추측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믿을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증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우리의 외부로부터, 우리 위로부터 계시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위로부터 계시된 진리를 불편해합니다. 진리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땅에서 난 것들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연스러운 것을 초월합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진리는 우리 인간들이 발명해낸 철학이나 형이상학이나 어떤 이러한 것들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과학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을 위한 진리, 삶을 위한 그 진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안목을 얻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진리를 판단합니다. 세상의 철학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과학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또 인생사들을 판단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시, 그 계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 예수님 위로부터 오셨어요. 예수님 말씀이 왜 또 신뢰할 만한가?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라고 증언하십니다. 진리가 만약 인간의 창작물이라면 상대적이고 가변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도 어느 날이 이게 진리였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저게 진리였다가 어느 날은 사랑이 진리였다가 어떤 날은 증오가 진리고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33절에 보시면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참되시다 증언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참되시다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만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수만의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가 믿는 하나님, 예수를 보낸 하나님, 예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35절을 보시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위, 그 권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영생이란 빛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그죠?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 빛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이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사랑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하나님과 맺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과 맺는 그 사랑의 관계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맺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36절을 한번 보시면 있잖아요.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말씀하셨죠. 바로 이어지는 병행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본문에서 보면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위를 계승하는 왕이시라고 믿는다면 그 왕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그죠? 순종하는 것, 그것은 곧 아들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구분될 수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타나시우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계는 있잖아요. 이 세계는 어떻게 영생을 잃어버렸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 그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였어요. 타락하고 나서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최초의 에덴 동산은 영생의 공동체였어요. 영생의 어떤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동산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냐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비존재, 비존재, 허무, 텅 비어있던 이 세계가 무엇으로 충만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죠. 흙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 진리이신 성령, 인격적 진리이신 그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무엇으로 살아갔습니까? 그들은 생명,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였기 때문에 영생이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뭘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텅 빈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떠난 존재는 비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버린 존재는 비존재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텅 비고 우리의 삶이 허무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서도 아니고요, 뭐 재미있는 게 없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로부터 떠난 생명은 텅 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임재와 사랑이 인간을 존재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을 때 이들은 필연적으로 그 지식과 함께 존재도 잃어버렸다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는 것, 그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말씀 안에 사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소멸될 수 있습니다. 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에 의해서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 말씀과 기도, 공동체적 삶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 있어야 돼요. 예.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소리들, 그 소리들이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다가 겨우 주일날 와서 설교 한번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그 충만한 임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영생을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신뢰와 복종, 신뢰와 복종, 이 두 가지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복종으로 말미암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게 사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들도, 어떤 악도 예수님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빛 가운데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유는 바로 하나님께 완전하게 복종하시는 그 복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으로 자유롭게 사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실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는 자들만이, 오직 주님께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자들만이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아니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주 얘기했죠. 예, 여러분, 바이올린을 막 자유롭게 연주하려면 그 바이올린의 법칙에 복종해야 된다고. 피아노를 자유롭게 연주하려면 피아노를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계명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 복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자유는 사랑을 위한 자유인 거예요. 사랑을 위한 자유. 우리의 이기심을 온전히 버리고 완전한 자유, 그냥 오직 사랑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고 있다. 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오라. 여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진정한 생명. 잃어버렸던 강아지, 집을 잃어버려서 학대받고 굶주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강아지 같은 운명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억압이 있고 착취가 있고
사람들은 선하게 살고 싶고 자유롭고 정의롭게 살고 싶지만 이 세상이란 악한 구조, 사탄의 수중이 떨어져 버린 탐욕이 구조화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어. 여러분 굉장히 담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죠? 한편으로는 너무 교만한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구원자인지 잘 모르겠네. 내가 왕일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그랬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삶, 충만한 삶, 자유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초청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옛 질서를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해져 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굴복함으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옛 질서에서 벗어나서 질투와 지배와 그리고 통제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살 수 있을까요? 온전히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님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옛 질서에 매여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키고 싶고 나라는 존재를 옛 질서에 의존해서 난 중요한 사람이야. 나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왜 그런 질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질투와 열등감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그 소명 아래에서 살 수는 없을까요? 예,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 말씀에 창념하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씀에 창념하라. 그 말씀에 굴복함으로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질서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로 들어오려면 쿰난 공동체의 아젠다, 바리새인들의 아젠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몸담고 살았던 그 옛 질서 그 버려야 합니다. 예수의 계명, 예수의 길,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걷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옛 질서의 그 습관과 가치관과 안목에 따라서 살고 계시는 영역은 없습니까? 벗어버리기 힘든 그 옛 질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침례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이 옛자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